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세미나 제10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지요. 그러면서도 가정세미나 전체의 제일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정세미나 전체 10과이지만은 각 과를 4번 정도에 걸쳐서 나누어 했기 때문에 거의 약 40번에 걸쳐서 이 가정세미나를 했으니까 상당히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그렇지만은 지루하지만은 않고 오히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건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놀라운 지혜들을 여러분께서 얻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세미나의 10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0과는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밸런스라는 것은 가정과 사역과 직장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밸런스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질문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에 우선을 두고 살아야 된 것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지만은 가정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인간적인 삶 자체, 직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거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역과 직장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가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사역에 관한 이야기, 오늘 마지막으로 직장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당신의 직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상당히 긍정적이죠? 자, 직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직업이라는 것은 다 이게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나님의 사역만이 영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참 존경할 만하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 영적이고 나머지 일은 전부 세상적이기 때문에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육신적인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 마음의 생각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일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은 귀중하지만은 직장에 대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먹여 살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은 가족을 돌보는 것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순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고 그 직장 자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꼭 이런 가르침을 주라고 랍비들이 또 탈무드에서 가르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직업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직업 자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남을 덩치고 속여서 도둑질하면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2절을 제가 상기를 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참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재림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는 건 좋지만 주님이 곧 재림하신데 일할 필요가 있느냐, 뭐 재산 쌓을 필요 있겠느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이해할 만한데 일을 하지 않고 주님 오시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다른 성도들은 열심히 일해서 헌금해서 교회 가져오면 자기는 남이 일해서 가져온 그 물질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거의 다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는 삶이 상당히 기본적인 삶의 형태로 자리를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일하지 않고 이 말만 만드는 사람,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만 만들어내고 일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이 정말 그런 사람을 보거든 가르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까지 가르쳤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적어도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 자신의 먹는 것을 스스로 책임지는 직장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첫 공동체라 그랬죠. 사역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육적인 것입니까? 아니요. 직장 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직장은 우리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회적 부르심과 연관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 부르심. 자, 부르심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제자와로서의 부르심,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부르심. 그런데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는 그것과 다 연관이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부르심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사회적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것을 다스리는 것도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요, 저는 그것을 좀 더 사회적 부르심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특별한 달란트를 주신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 출애굽 때 성막을 지었죠. 광야에서 성막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특별한 일을 시켜서 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화를 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뭔가 사회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까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버살렐이라는 사람, 유다지파 훌의 손자, 이 사람은 레위지파가 아니죠. 유다지파니까.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부르심, 은사, 이것을 부어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아니고 전도하는 일도 아니고 제자화를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독특한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살렐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회적 부르심, 그 가운데서도 보석과 금과 은과 이런 것으로 아주 기교하고 멋있고 예쁜 것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법률의 은사, 어떤 사람은 파이낸스의 은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 가르치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 사회적 부르심을 받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우선이고 직장이
그 다음에 사이고 세 번째가 직장이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직장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또 역대상 16장 37절 3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래하는 은사를 준 사람, 이것도 사회적 부르심입니다. 사회 가운데서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사용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인 아삽과 그의 형제들, 그 다음에 성전의 문지기인 오벳에돔과 호사,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 문지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만 이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42절에도 보면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보세요.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바로 이 기악부입니다. 기악부,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사람들, 특별한 은사이죠.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니었죠. 제자화하는 것 아니었죠. 선교하는 것 아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구로서, 노래로서 아름답게 연주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 오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성가대에서 교회 오케스트라 반주단 있을 것입니다.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아마도 문지기, 레위 지파의 문지기였는데 이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특별히 노래하는 은사를 주어지고, 이 헤만과 여두둔, 시편에도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저의 경우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법과대학에 들어가서 4년 동안 법책들을 연구하는 훈련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이지만은,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은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 그것이 뒤바뀌게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제 안에 있는 그것을 개발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레위 지파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걸 저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것을 또 적고 또 그것을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다른 책들을 연구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 한 편 하려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그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앉아서 컴퓨터로 적기 시작하면 벌써 하나님의 영감이 흐르는 걸 저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은 저와 같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의 경우에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어가지고 아주 예언적 영이 뛰어나고 또 이 찬양의 은사가 뛰어나고 또 모든 일을 제자리에 질서를 잡는 일에 엄청난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참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저희 아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저희 아내도 또 저를 따라오려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이것은 하나의 그 사람 안에 있는 사회적 부르심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사역으로서의 부르심으로 부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 아니, 우리의 직장, 이건 단순한 직장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은사, 부르심과 굉장한 연관이 있다. 저는 그 부르심을 사회적 부르심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정치계에서의 부르심, 경제계로서의 부르심, 파이낸스로서의 부르심, 예체능계에서의 부르심, 기타의 부르심, 다양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부르심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행복합니다. 아무리 오래 일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잠 얼마 못 자고 젊은 시절에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하라면 힘들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그 내 안에 있는 부르심을 개발하는 것을 위해서 해나가는 것은 엄청난 기쁜 일입니다. 누가 중단시키지 않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사역입니다.
저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설교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을까? 머리를 짜내고 온갖 생각을 해보고 밤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저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정치계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은 경제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경우에 보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보디발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에 집을 총괄하는 이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지만 바로의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의 생애, 그의 최고의 부르심은 바로 애굽의 총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를, 하나님의 택한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그가 경제기획원 장관이 했다, 혹은 총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 하나님의 경륜이 직장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경우에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게 됩니다. 원래 이 사람은 왕족 집안의 혹은 귀족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우상에게 빠졌던 황제 숭배를 거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에 펄펄 끓는 그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혹은 황제에게 절하기를 거부해가지고 하나님께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다니엘은 황제의 신임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 시대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까지 넘어가면서 그 모든 다른 제국의 황제들의 총애를 받아서 총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치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때에 관한 엄청난 계시를 받게 되고 계시를 풀어내는 이러한 영적인 사역에까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 벌기 위한 것입니까? 좀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닙니까? 혹은 승진하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심어놓으신 사회적 부르심을 이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돈만 벌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더 돈으로 하나님의 헌금을 더 많이 하고 그 돈으로 그냥 우리 가족을 평안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간증하고 이러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한다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0과에서는 가정, 사역, 직장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할 때 우선순위는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된다. 범사에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강하게 세우실 때가 있고 또 사역에 집중을 하라고 할 때가 있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집중을 하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과 같은 경우, 다니엘과 같은 경우 만약 자기의 직장생활에 게을리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가정도 망가지고 우리의 직장도 망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당신이 보지 못하는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역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가정 세미나 전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 큰 두 개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마치 동일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지금 아내와 남편이 한 몸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이다. 다시 말해서 남편은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는 비밀을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다.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아내를 남편으로서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처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저는 아무 경험도 없이 결혼했습니다. 아무 경험도 없이 부부 생활을 시작했고 아무 자녀를 양육한 경험도 없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사역의 경험도 없이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삶은 매일매일이 실수투성이었고 배워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가정 세미나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가정을 세워나갑시다. 가정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을 준비합시다. 이 가정 세미나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이 다시 반복해서 듣고 또 자녀 양육에 관한 것도 듣고 부부 관계에 관한 것도 듣고 갈등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듣고 다양한 왜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이 창조해 있을까 하는 원인도 찾아보고 내 직장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바른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